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기대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수고하게 되고 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기대가 있을 때 마음이 설레게 되고 더 애를 쓰고 더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준비 없이 결과를 맞이하는 것보다 준비하고 그 기대감 가운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가졌던 기대들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함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곧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도 오늘 달란트 비유 가운데 결론으로 하고 있는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그런 복된 음성을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죄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하심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다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내용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산입니다. 결산. 19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결산입니다. 바로 결산하는 때에 어느 정도 남겨져 있는가, 아니면 그 결산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니 그 주인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결산을 다른 표현으로 결과다, 또한 마지막 때를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잘하였다라고 말해줄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마지막 결산의 때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 결산할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냥 잘 보시면 하나님의 결산은 마지막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의 평가야 마지막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반드시 좋은 결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얻은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누가 알아주고 보상해 주겠습니까? 세상은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너에게 남은 결과가 이런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결산을 그렇게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결산은 마지막 결과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익히 아시고 그 삶의 과정들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산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자기의 소유를 맡겨줍니다. 여기서 비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결산이고 또 한 가지는 소유를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맡았다라는 거죠. 이 비유는 종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 종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맡겨주었어요. 어떻게 맡겨줬는가?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왜 나는 이렇게 조금 맡겨줬어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뭐 못한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5개 주고 나는 1개만 줍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작다 하여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다가 자기가 맡은 것까지도 전혀 감당치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잘 보시면 이 금 1달란트입니다. 엄청난 가치죠. 금 3.75g인가요? 그것이 한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이 무게는 그 34kg 정도 됩니다. 34kg이에요. 34kg. 그럼 엄청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만 맡았다고 해도. 그런데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맡았다는 것 때문에 그가 맡은 한 달란트의 그 가치까지도 떨어뜨려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책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예전에 60년대, 70년대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또 좋아졌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우리를 바라보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또 필요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맡겨주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제 맡겨주었어요. 달란트를 맡겨주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즉시 장사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장사했다. 주인이 바라는 것과도 같은 거죠. 주인은 그 달란트를 맡겨준 이유가 이걸 뭐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너 그 금 달란트 잘 가지고 보관해라. 내가 너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너는 내 올 때 그냥 그대로 그거 그대로 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맡겨줬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죠. 종으로서 합당하게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받은 후에 가서 즉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땅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무슨 씨앗입니까?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두면 2개가 되고 5개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 금달란트는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가서 그것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 놓습니다. 아마 이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죠. 나는 재주도 없고 장사하는 재주도 없고 혹시 잘못해서 이것 가지고 일하다가
이 한 달란트까지 다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더 큰일 나니까 그냥 그러느니 차라리 한 달란트라도 보관했다가 주인한테 그대로 갖다 주자. 이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과 한 달란트 그대로 가졌다 줬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을 오해한 종입니다. 우리 주인은 아주 못된 주인이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 힘에 지나도록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시키는 그런 악랄한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 그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나한테 맡겨줬지만 난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주인한테 갖다 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배짱이 굉장히 두둑한 종이죠. 배짱이 두둑하다는 것은 뭘까요? 아, 주인이 혹시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주인은 한 달란트 줬으면 그대로 그냥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 하는 그런 배짱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단순히 이 비유는 그냥 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맡겨준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삶을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아, 우리 주인은 이제 떠났고 나는 이제 한 달란트 잘 보관해 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게으르고 악하게 살았어요. 만약에 그 종이 주인을 평가하듯이 아, 우리 주인은 악랄한 주인이야, 없는 것에서 빼앗는 종이야, 주인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인이 두려워서라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금달란트를 가지고 은행에 맡기든지 뭐 당시에 은행이 있었다면 별일을 주고 그것을 불리기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너 왜 그 한 달란트 그냥 가지고 있느냐, 뭐 했느냐 라고 물을 것이 뻔한데,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24절을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그렇게 해서 묻어 넣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죠.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뭐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원래 이 사람은 그냥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달란트를 맡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짱도 두둑해서 아, 우리 주인은 안 올 거야. 일하고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에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아, 그렇게 일하지 마.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이제 끝난 거야. 주인은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거야. 아마 그렇게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달란트를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갔다라는 것은 맡긴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렇습니다. 이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지라도 아예 뭐 죽으면 뭐 알 수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뭐 그렇게 펼쳐진들 내가 뭘 알겠어. 나 이미 죽었는데 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잘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 달란트 비유는 소유를 맡았다라는 것과 결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내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내 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본래 내 것이라면. 물론 내 것 가지고도 마음대로 펑펑 쓰고 그러면 욕이야 먹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어요? 욕은 먹지만 평가를 왜 당신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내 것인데. 그러나 사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것이 아닌 금달란트였어요. 주인이 떠날 때 소유를 맡겼다라는,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처럼 하나님 맡겨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은 전혀 없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전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산하실 것과 또한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한 달란트 맡은 종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한 달란트 맡았던 종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 맡겨주셨다고 여기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재물도 능력도 지혜도 권세도 또 직분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악하고 게으르게 무의도식하며 그냥 마음껏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섬겨가고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맡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 허비할 시간이 사실 없죠. 하나님의 결산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결산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삶을 얼마나 이롭게 하였는가, 어떤 놀라운 봉사를 하였는가, 예를 들면 어떤 이름 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 힘들어 주의 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가슴을 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아파하고 통곡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삶을 그렇게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닌데 하나님은 전혀 모른 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속에서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의를 높이는 일에만 바빴다고 한다면 마지막 결산의 순간에 우리는 아파해야 될 그런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 보십시다. 아니, 준비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결산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코로나로 과연 이 믿음이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누구나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여전히 세상 속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남겨질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누구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과연 지켜져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결산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너 예배 생활을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는 더 확실하게 교회의 예배가 아주 공적인 예배로 절대로 바뀌거나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예배로 그렇게 새겨진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죠. 저녁 예배죠. 그리고 수요 예배죠. 이런 예배들은 그냥 공적 예배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드려졌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배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예배가 필요치 않을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직분자들까지도 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예배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준비하며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다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정말 우리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우리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사실 교회 생활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섬겨주고 또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어찌 이런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으로 우리가 넘겨버리고 마는가? 요한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자꾸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라고 세 번씩이나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어찌 모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들이 누가 강제적으로 더 맡겨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직분으로 맡겨주신 그 모든 직분들이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맡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 아니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아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겨주고 예를 쓰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몸인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세상 속의 빛으로, 교회의 빛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섬김과 수고가 성도들의 삶에 다시 한번 계속될 수 있기를, 복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산하는 그 순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결산하느냐? 그러나 만약에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부끄럽겠죠.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드러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은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마침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 마지막 내가 믿음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열매가 왜 없지? 여러분,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못합니다. 남들 일할 때, 아니 남들 잘 때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하면, 열매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도 그런 것 아닐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열매를 맺혀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돌아보니 내게 있는 열매는 딱 하나예요. 그 열매가 뭐냐?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아예 살질 않았어요. 살질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열매가 맺혀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고하고 또 섬겨주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죠. 우리의 열매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다. 흉내내는 것으로는 열매가 없습니다. 흉내내는 것으로, 열매에 붙어있는 것으로 그냥 끈으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아니 본드로 붙여놓는다고 해서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제자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성도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믿음과 신앙의 삶을 주를 사랑함으로 섬겨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산을 준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삶을 부끄럽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 이 하나님의 이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맡은 소유를 가지고 결산할 때를 바라보며 삶을 열심으로 살았던 종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결산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또한 성도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라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